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 내용 중에 하나죠. 탕자의 이야기. 그동안 우리 목사님들과 또 신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설교도 되어 왔고 또 본문이 해석이 되어진 또 말씀이고 비유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여러 가지 비유가 많습니다. 탕자의 비유뿐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의 비유도 있고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의 어떤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아주 쉽고 간결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이 한국 교회 안에 그런데 다시 새롭게 해석이 되고 또 이해되어져야 할 그 말씀이 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이기도 하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비유를 이해함에 있어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다가 맞아 주었는데 우리도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사실 이 정도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돌아온 탕자의 이 비유는 그동안의 그 탕자의 어떤 회심의 과정에만 그런 어떤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탕자는 조연이에요. 조연. 주연이 아니고 조연입니다. 그러면 주연은 누구인가? 맏아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둘째 아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둘째 아들은 조연이고 맏아들이 주연인 것을 어쩌면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런 어떤 예수님의 의도성을 벗어나고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말씀만 적용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성, 교훈, 메시지에서 벗어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누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왜, 무엇을 위해서, 어떤 배경하에 이 말씀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묵상을 해야지 바르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유에 등장하는 세 명의 캐릭터가 있어요. 첫째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와 함께 어렵지 않게 지냈던 맏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던 그 둘째 아들. 그 세 명의 캐릭터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면서 각각의 그 한 인물들마다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해할 때 특별히 한 사람에게만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해서 적용한다면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시작. 이야기의 대상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비유는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첫째는 집을 나간 아들의 관점이고 또 그리고 그 집 떠난 아들을 보내고 마음 아파하는 그 아버지의 관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버지 옆에서 어려움 없이 살았던 맏아들의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무슨 목적으로 누구에게 하셨냐?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말씀이 1절부터 3절에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그러니까 1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2절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자,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또 지내는 것을 보니까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어떻게 유대인이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그들과 교제를 하느냐, 그러면서 수군거리면서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비난한 거죠.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을 비난했을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이해하는 핵심이 됩니다. 1세기 유대 사회는 두 계층이 존재했어요. 두 계층이란 뭐냐면 의인들로 지칭되는 어떤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을 말하고, 그리고 그와 반대로 죄인들, 이 두 계층이 그런 어떤 갈등 관계를 이룹니다. 왜 이 두 계층이 생겨나게 되었느냐면 그 이유는 바벨론 포로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들이 나라가 망합니다. 유대가 망하죠.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 유대 사회에 이 자성의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민이었던 우리를 망하게 하셨을까? 도대체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빌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았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로 돌아가자.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도 틀림없이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유대 백성들의 멸망의 이유를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 거기서 해답을 찾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정결해질 수 있는가? 그것은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해 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결함을 위해서 선을 그어야 되는데 바로 죄인들과 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종도 하지 마라.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들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 죄인들과는 만나지도 말고 상종하지도 말고 그들과 밥도 먹지도 말고 교제하지도 말아야 된다. 1세기 유대인 사회는 선과 악을 구분짓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질서, 종교적인 질서를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지요. 선을 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녀들이나 세리인들과 같이 죄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같이 밥도 먹고 생활도 같이 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유대 사회 1세기의 그런 어떤 유대 사회의 근본적인 그런 율법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율법을 파괴하고 폐기하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되기에 충분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창녀들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먹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수군거리는 거죠.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시고 교제할 수 있는가? 지금 그 불평하는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를 말씀하신 거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본문 말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 회개하자, 전도하자, 긍휼, 사랑을 베푸자 이런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해 왔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행동을 비판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어떤 자들에 대한 비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집에 나간 둘째 아들의 탕자의 비유는 그 대상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율법학자들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들의 행위에 대한 비판 때문에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정확한 본문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배경과 역사적인 상황, 어떻게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결코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리고 나간 저 둘째 아들, 즉 죄인들과 같지 않다고 하는 그런 스스로의 의인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정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어쩌면 맏아들과 같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되어져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탕자의 그런 어떤 메시지도 될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하는 것은 맏아들이 있어요. 맏아들. 어쩌면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힌 이 도덕주의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죠. 결코 죄인들과 어울리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들을 상종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맏아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깨우치는 거예요. 어쩌면 한국 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위기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기득권과 어떤 권력만을 위한 이기적인 종교로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교회가 이웃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웃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불신자의 시선에서는 우리의 이런 섬김과 사랑이 위선이고 가식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실제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완전히 이 한국 교회의 상황이 바뀌었어요. 제가 요즘 이렇게 길거리에 전도하러 나가보면 그래도 예전과 같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또 외면, 이런 무관심들이 정말 따갑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를 떠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아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건물주도 이 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도 여기서 기도 소리가 좀 커지거나 찬송 소리가 좀 이렇게 커지면 제가 여름에는 웬만하면 이게 창문을 열어놓지 않아요. 괜히 새벽에 문을 열어놓고 시끄럽다고 또 지역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또 그 사람들은 이미 교회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편견을 깨트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섬기고 베풀어도. 그러니까 제가 명절 때마다 이 동네 이렇게 이제 주민들한테 이렇게 명절 선물 있잖아요. 선물 세트를. 그때는 한 7개, 8개씩 해서 주변에 쫙 다 나눠줬는데 받는 사람마다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외면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그랬어요. 제가 뭐 잘못했나? 마치 내가 죄인인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싸늘한 그런 어떤 느낌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하면 그래도 이렇게 존중해주고, 아유 목사님 이렇게 우리 동네에 오셔서 참 고맙습니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정이라도 있었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들의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기독교는 매력이 있잖아요. 이제 선거가 다가오는데 큰 교회들마다 이제 시장 후보들, 구청장 후보들 다 지금 교회로 갔을 거예요. 그동안 교회 한 번도 안 갔던 사람들인데, 네. 아마 지금 다 우리 교회는 아예 오지도 않을 거고, 네. 상당한 매력이 있다는 거죠. 표가 의식이 되는 겁니다. 사실 정부 관료 중에, 정치인들 중에 거의 60% 이상이 기독교인인 거 아십니까? 근데 그들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거짓, 위선, 싸움 박진, 자기 정당의 이익. 대부분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이 싸움하는 걸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인터넷에 여러분들 나와 있는데 종교를 보면 다 기독교.
한국 교회에 그런 어떤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대로 가다가 한국 교회 망하는 거 아닐까, 그런 위기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병에 걸렸으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병에 걸렸는지. 여러분, 의사는 병을 고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훌륭한 의사는 진단을 잘하는 의사예요. 정확한 진단이 있을 때 병을 고칩니다. 근데 진단이 잘못되면, 예를 들어서 위가 잘못됐는데 콩팥을 수술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단을 잘 못해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올바른 진단이 안 되니까 더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외부적인 시선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내부적인 시선으로 볼 것인가, 이제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 교회는 우리 스스로 내부자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리고 이해를 해왔어요. 즉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면 우리도 올바른 길이 가고 있구나. 이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구나. 그래, 우리가 이렇게 목회하는 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옳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런 생각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그런 어떤 그릇된 자기 확신, 자기 우월감, 어떤 매너리즘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그 타깃이 바로 마다들이에요. 마다들. 이제 교회에서도 외부자 시선으로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이 동네 주민들이, 이 바깥에 길을 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과연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교회가 이제 그들에게 어떤 존재로서 나타나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기도하면서 이제 교회의 앞날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두 부류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첫째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 뛰어난 삶을 보여주는 내부적인 마다들이 있어요. 그 마다들은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볼 때 전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그런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부도덕인 삶을 살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어떤 세리들과 죄인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첫째 아들은 외면해버리고 둘째 아들에만 집중해 왔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은 이 탕자를 주인공으로 말씀하고 있을까? 그러면 1절과 3절의 말씀은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같이 그들과 먹고 마시고 그들과 교제를 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이 죄인들과 먹고 마신다고 수군거리며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타겟이 누굴까요? 마다들이에요. 마다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바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교회 안에서의 그런 어떤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나는 하나님께 전혀 흠될 것이 없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던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물론 탕자에 대한 메시지도 있고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있어요. 매사에 성경의 규정대로 행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오늘 말씀을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타겟이 부도덕한 어떤 죄인들에게 향한 말씀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을 비난하는 종교적인 그런 어떤 도덕적으로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죄인들로 상징되는 둘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늘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흠이 없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맏아들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탕자와 같은 그런 죄악의 모습도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맏아들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행복해 할 줄 모르는 이 완악한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처럼 종교적이고 어떤 형식적인 도덕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서로를 비난하는, 정죄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야기에 그런 어떤 반전이 중반에 일어납니다. 자,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으면 행복하게 잘 살면 아버지로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창기들과 함께 재산을 다 써버리고 아마도 밤새 술을 퍼마시고 단란주점에 가고 나이트클럽에 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도박을 하게 되고 사치하게 되고 그 많던 아버지의 재산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려요. 자, 그랬으면 돌아가면 좋은데 돌아가지 않아요. 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말씀을 보니까 14절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을 보니까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 만약에 흉년이 들었지 않았다면 깨닫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흉년이 드니까 비로소 뭐 했다? 궁핍함을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잘 살고 이렇게 행복하게 될 줄로 생각했지만 때로는 흉년과 같은 어려운 시련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그럴 때 이 죄인들이 그 흉년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궁핍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난의 유익이에요. 왜 하필 그때 흉년이 들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제서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이 죄악이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살아봐요. 자, 이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흉년이 드니까 비로소 궁핍해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하게 돼서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마을에 있는 한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합니다. 근데 그 집주인은 돼지를 치는 주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돼지인데, 지금이야 이 돼지가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지만 이 둘째 아들이 돼지와 함께 먹고 그리고 함께 잠을 자고 심지어는 배고프니까 그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라고 하는데 그 돼지 죽을 먹는 겁니다. 돼지가 먹는 것들을. 근데 사실은 이게요, 이 돼지가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이 바로 돼지입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이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경건한 유대주의자들은 그래서 지금도 그 돼지고기는 절대 먹지 않아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돼지를 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탕자가 돼지와 함께 먹고 돼지 음식을 먹고 살았다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즉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그것도 돼지를 치는 사람의 종이 된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에요. 바로 이 돼지를 중간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예수님의 의도성이 돋보이는 겁니다.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그릇된 종교적인 그런 어떤 행위와 잘못된 율법 간의 경종을 일으키기 위한 뜻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듣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럴 거예요. 그래, 돼지와 함께 먹고 돼지를 치는 자 거기 가서 종도로 하니까 그래, 마땅히 너희들은 그렇게 벌을 받아야 돼. 이 둘째 아들은 그렇게 벌을 받아야 되니 그렇게 아마 벌 받아도 싸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돼지와 함께 지내니까, 돼지와 함께 먹고 자니까, 그리고 그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니까 도저히 용납될 수 없어요. 정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둘째 아들을 비난할 자격이 될까요? 예수님이 집 나간 둘째 아들에게 무조건적인 어떤 사랑을 베푸셨다 그렇게 해석하니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에게 그 적용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탕자에게만 적용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이야기는 아버지를 떠나 집 나간 둘째 아들도 될 수 있겠지만 분명 동생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형의 도덕주의적인 그런 어떤 삶도 가차없이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까? 마치 우리가 신앙의 경륜, 직분,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합니다. 그러니 내가 어느 정도 이제 10년, 20년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이제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대접받기를 원하고 이제 장로님이 되기를 원하고 한수 집사님이 되기를 원해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야 한다는 스스로 의인의식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가 멸망당한 게 뭡니까? 그들이 예배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망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면서도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해서 전혀 그들과 같이 않음을 감사하면서 종교적인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자기 예배만 채우면서, 그러면서도 성전에 나가서 제사만 드리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되고 괜찮다. 그런 어떤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힌, 철저하게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고 그런 자들을 무시했던 그런 가식적인 신앙 종교적 행위 때문에 망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부류가 누군지 아십니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잘난 게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도 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서 그건 다윗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그래도 사울은 남의 여인을 간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 자기가 범한 아내의 남편을 그렇게 죽이는 폐역한 짓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은 높여주셨어요. 다윗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은혜대로 살지 않았어요. 자기의 그런 어떤 교만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는데, 어쩌면 우리에게도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무익한 종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도덕적이고 반듯한 종교적인 행위, 진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성도들이 가끔씩 보여요. 그러면 겸손하면 좋은데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증을 하더라도 뭐 내 아들이 서울대학교 갔습니다. 아니면 내 기업이 점점 대출이 안 돼서 어려웠는데 정말 기도하니까 내 기업을 하나님께서 2배로 성장시켜 주셨고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게 하셨고, 그런 간증들이 대부분 일어나요. 또 뭐 내가 암이 걸렸는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내 암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은 다 저주받은 사람일까? 물론 그것도 간증이 되긴 돼요. 그런데 그런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 그런 어떤 우월감이 있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애가 서울대학교 안 가고 지방대 가고 공부도 못하면, 취업도 못하고 어렵게 살면 그럼 내 자식은 다 저주받은 자식일까? 그렇게 양극단으로 여러분들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좋은 간증이 뭐냐? 지금 내가 힘듭니다. 지금도 가난합니다. 내 아이는 좋은 대학교 못 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쁩니다. 사람들은 나 주목해 주지 않아요. 내 간증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을 보면 참 정말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눈물로 회개하는 성도가 넘쳐야 되고, 교회가 바로 그런 성도들이 넘쳐야 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더라도 정말 악골골짝 빈들 같은 골짜기도 내가 복음 들고 가오리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나는 안 드러내도 좋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포커스를 맞추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기쁨은 죄인이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맨발로 그렇게 멀리 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아들이 온 것을 보면서 기쁘게 뛰어나가가지고 그 아들을 껴안고, 지금 아버지께서는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은 유산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유산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죽어야지 유산이 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은 이미 아버지는 죽었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지만 아버지 하나님은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를 기다리시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 복음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주의 성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이 둘째 아들이 왔어요. 맏아들은 뭐 하는 겁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회개하는 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 맏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32절에 보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어버렸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32절은 아주 중요한 복음적인 구속사적인 말씀이죠. 지금 동생은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건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여러분들, 내가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십자가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해요.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런 아들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인가요? 아니면 회개치 아니하고 스스로 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 자부하는 맏아들이십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너무 종교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맏아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바로 교회 안에 종교적, 도덕적 그런 어떤 우월감에 사로잡힌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암덩어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할 그 이양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맏아들을 보십시오. 회개치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원망해요. 창기와 함께 써버린 이 아들을 왜 그렇게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십니까? 나는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내 나름대로 잘했는데 나에게는 요만큼이라도 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둘째 아들이 죽도록 미운 거예요. 그 맏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탕자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상종해서는 안 된다. 죄인들과는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지 말고 우리끼리만 예수 잘 믿고 우리끼리만 천국 가자. 이렇게 하셔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 있을까? 자, 맏아들의 항변 한번 들어봅시다. 25절에서 3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지금 이 맏아들이 잘못 생각한 게 뭘까요? 자, 논리적으로는 옳습니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맏아들의 항변에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아버지가 둘째를 받아들인 그 아버지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맏아들이 28절에 보니까 노를 바랬다. 어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자신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곁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미 형의 마음속에는 이 동생이 죽도록 미워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감히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 이 마음이 왜 그러느냐면 맏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재산은 자기 거다 생각한 겁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갖고 나가니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나간 게 아니고 맏아들 자기의 재산을 갖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창녀와 함께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써버리니 이 맏아들의 마음에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돈하고 관련이 되니까 죽도록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아서, 여러분 원래는 맏아들이 다 갖고 가는 건데 둘째 아들에게 나눠줬잖아요. 그러면 맏아들이 받아야 될 상속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그런 이 마음의 분노가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기름을 부은 게 뭐죠? 그 맏아들이 창녀와 함께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그 거지 같은 둘째 아들을 기쁘게 맞아주시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다가 잔치를 벌이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발견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정도 되지 맙시다. 누가 탕자일까요? 진짜 탕자는 누굴까요? 맏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남을 비난하지 맙시다.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진짜 옳고 그름을 말한다면 돌아온 아들은 진짜 아들이에요. 그러나 맏아들, 어떤 나의 의로움, 종교적인 열심, 그것 때문에 내 스스로 어떤 자긍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든 그릇된 종교인들,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신앙생활하고 나의 의로움을 다 내어놓고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종교적인 우월과 도덕적인 우월감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아버지께,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다 내게 아닙니까? 아버지가 지금 나에게 송아지 안 잡아줬다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리는 복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1000가지를 주셨는데 한 가지 약간 서운한 게 있으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9999개는 생각 안 해요. 근데 그 부족한 한 가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모습들 회개합시다. 우리 내 안에 있는 그 맏아들 하나님 다 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